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합시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며 만족하고 말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넘겨도 되는 그러한 가벼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으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과 5장 11절을 통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굳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바로 그 생명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언젠가 꺼져버릴 불빛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오신 말씀, 이 참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궁극적이고 가장 진실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께서 친히 우리의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위대한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마저도 그 빛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거역하고 철저히 반역의 자리에 머물러 고집을 부리는 인간의 완고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악의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선포되진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참빛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찾아오신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써 정말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는 이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 떡하니 앉아있던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로 끌어내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의 주권과 결정권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인을 바꾼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하기에 늘 피곤하고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과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려다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의 벽 앞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위대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일이 과연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은혜의 기원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혈통이나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타고난 본능이나 굳은 결단력으로 이루어낸 공로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던 이 마음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선택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쥐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 했던 그 고단한 수고를 멈추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벅찬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소속 곧 영적인 호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폭력적인 힘이나 남을 억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맺게 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의 특권과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을 향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그저 두려운 심판자나 철저히 복종해야 할 거대한 주인으로만 여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낮고 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 연봉이 조금 오르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혹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이 거저 얻었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맞바꾼 가장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살이에 지쳐 우리 마음속에 무뎌져 있던 이 자녀됨의 감격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내게 어떤 조건을 채워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친히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벅찬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안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세상에서도 자녀로 호족에 오르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는 세상의 재물처럼 썩거나 쇠하지 않으며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하반절은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의 눈을 들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실체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죠. 여기에서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시고야 맞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늘 기업은 나의 부족한 어떤 행위나 흔들리는 의지로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끝없는 은혜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유업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시련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아 초라해질 때도 있고 질병과 물질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꺾이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찬란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헛된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드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잠잠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이 비추는 화려한 가짜빛들의 마음을 빼앗겨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불안한 걸음을 내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쳐 계시다면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참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생명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세상의 인정과 평판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던 모든 헛된 수고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의 상속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